지금 우리 구약 성경의 열왕들의 역사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열왕들의 역사는 단순한 역사적인 기록들을 그냥 모아놓은 것이 아니라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잘 정리해서 기록해 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대상으로 이 열왕기서가 기록되었을까요? 이 기록은 왜 했을까요? 이 열왕기서의 시작은 다윗의 죽음에서 솔로몬으로 왕위가 넘어가는 그 지점부터 남유다가 멸망하는 지점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열왕기서는 최소한 언제까지 기록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뒤에 사람들이 본 거죠. 우리가 매일매일을 이렇게 기록해가지고 뉴스처럼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포로 가는 것까지가 기록이 되어 있으면 포로기 백성들을 대상으로 이 열왕기서가 기록이 된 겁니다. 그러면 포로기 백성에게 이 열왕기서의 기록을 남긴 목적이 뭘까요? 그들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있고 혹은 포로로 오지 못하고 예루살렘에 남아있거나 아니면 애굽이나 다른 여타 지역에 디아스포라 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의 땅을 줄 거라 약속했는데 그 땅에 살다가 지금 쫓겨난 상태이잖아요. 그죠? 근데 예레미야의 편지를 통해서 70년이면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고, 또 우리가 얼마 전에 봤던 솔로몬의 성전 낙성식 기도를 통해서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또 대적하고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이 땅에서 혹시 우리가 쫓겨나서 먼 이방 땅에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이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구원하여 주십시오 라는 예언적인 기도를 미리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솔로몬의 그 기도, 또 예레미야의 그 편지, 이것을 붙잡고 이 또 열왕기서의 이 기록들을 또 들으면서 포로에서 회복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로기에 있는 백성들한테 우리가 왜 포로로 와 있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를 다시 포로가에서 회복돼서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될 것에 대한 그 목적을 가지고 이 열왕기서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대로 70년 만에 회복이 되었죠. 따라서 이 열왕기서는 포로에서 회복이 되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그 백성들에게 과거 500년 동안의 이스라엘의 역사의 흥망성쇠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회복된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지침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기록은 첫 번째 청중은 수백 년 전에 자기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로부터 2500년, 3000년이 지난 다음에 오늘의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열왕기서가 어떻게 적용될지를 함께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이죠. 매우 먼 이야기 같지만 사실 사람이 사는 게 똑같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도 지금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고요. 어제 뉴스, 오늘 뉴스를 봐도 세계 이곳저곳에 땅과 바다와 하늘과 오만 데서 다 터지고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정신없이 살면 안 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과거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지금의 삶의 방향을 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 미래를 우리에게 보장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아사입니다. 아사왕. 여러분, 아사왕은 누구일까요? 아사는 단명했던 아비야의 아들입니다. 불과 3년밖에 왕위에 있지 못했던 아비야의 아들이기 때문에 성경에 정확한 나이는 안 나와 있지만 아사왕도 매우 젊었을 것입니다. 거의 어렸다고 볼 수 있을 만큼 젊었을 거예요. 아버지가 30-40년 통치한 게 아니라 3년밖에 통치 안 하고 올라왔기 때문에 거의 청소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사의 족보를 아시죠? 아사의 아버지가 아비암이고 할아버지가 르호보암이고, 그러면 뭐야? 증조 할아버지가 솔로몬이고 다윗이 고조 할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 역사를 보지만 솔로몬 역사의 그 전반기에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짓고 그렇게 할 때가
솔로몬의 전성기였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의 전성기입니다. 그 이후로 계속 내리막길을 걷게 되었어요. 솔로몬의 그 통치기 후반부에 이제 모든 걸 다 건축하고 인프라를 다 깔았기 때문에 이제 더 깊어지고 더 확장되면 되는데 그때부터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정략 결혼으로 수백 명의 공주들이 처첩으로 왕궁에 밀어닥치기 시작했습니다. 우상숭배의 씨앗들을 막 뿌리고요, 모판을 깔았어요. 그 다음에 르호보암이 17년 동안 아버지가 해놓은 걸 어떻게 다시 업지를 전혀 못하고 우상숭배가 점점 더 뿌리내리고 무르익게 되었습니다. 아비암에게 넘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아비암을 3년 만에 거두어 가신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더 급속하게 치닫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급히 거두어 가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후반기부터 한 10년을 잡아도 솔로몬 10년, 르호보암 17년, 아비암 3년 하면 30년입니다. 30년 동안 우상숭배가 남유다 가운데 뿌리 깊게 박혔다는 거죠. 이 정도 기간이면 무슨 모판이나 묘목 정도가 아니라 아주 아름드리 거목들의 군락이 생길 수 있는 정도의 시간입니다. 어린 아사가 왕이 되었을 때 솔로몬 성전이 여전히 찬란한 그 위용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의 문화들이 아주 촘촘하게 잡초처럼 뿌리를 아주 깊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그 성전이 있으니까 성전에서 기도도 하고 제사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모이기도 하고 아주 좋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이방 문화들을 보고 또 듣고 즐기고 맛보고 그럴 수 있는 이방 문화들도 동시에 병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영상이 남아있지 않아서 그렇지 그 당시에 노래들을 들을 수 있다면 그 노래의 가사말에 분명히 이방 문화적 요소가 들어있었을 겁니다. 유대 백성들의 패션에도 그 이방 문화의 트렌드를 따라서 뭔가 그리 얄라리한 그런 패션이 영향을 받았을 겁니다. 그 당시에 유행하던 드라마가 있었다면 이방 문화 요소들이 많이 가미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거룩함이 많이 퇴색되었을 겁니다. 아니 어쩌면 대놓고 이방 문화를 홍보하는 그런 이방 문화 콘텐츠에 그런 나팔수들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시대 살아가던 청소년들은 우상 문화가 이미 대세가 되어 있는 그 시대에 태어나서 그 시대를 10수년, 20년간 살아왔을 것입니다. 애들만 문제가 아니에요. 어른들도 문제입니다. 남자 어른도 문제고 여자 어른도 문제입니다. 왕도 문제인데 왕비도 문제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마아가라는 여인 기억하시죠? 마아가 솔로몬의 세자 빈이었고 르호보암의 왕비였고 아비암의 모후였던 그 여인이 아직도 살아남아서 왕궁에서 막강한 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비암의 재위가 3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 뒤를 이은 아사도 젊었을 것이고 이 마아가는 말하자면 좀 젊은 할머니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왕의 태우로서 우상숭배의 배후의 모든 커넥션을 다 쥐고 있습니다. 그 마아가라는 여인은 시아버지를 꼬드기고 남편을 주무르고 아들을 조종하고 손자에게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런 여인입니다. 이 역대기의 기자가 이 마아가라는 이 여인을 놓치지 않고 기록해서 우리에게 그 이름을 남겨주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젊은 아사는 그 막강한 할머니 태후 마아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만히 두면 이 우상숭배의 헤드쿼터를 아주 여왕벌처럼 장악하고 수많은 우상 그 일벌들을 막 양산해내는 그런 일들이 계속될 것입니다. 아니 아버지 할아버지 뭐 하시고 이런 어려운 일을 어린 저에게 맡기시는 겁니까? 이렇게 막 원망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날들을 어떻게 하라고? 아사는 이런 곤란하고 황당한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사가 왕이 되어서 시행한 정책이 3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는 아사는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다 없앴습니다.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그렇지 이 과정이 쉬웠겠습니까? 우상을 다 없앴다는 게, 여러분 우상을 없앴다는 게 나무로 깎아 만든 그 우상을 금지했다 이런 정도가 아닐 겁니다. 30년 동안 뿌리 깊이 박힌 그 우상 문화는 일단 에베소의 도시에 우리가 경우를 한번 보면 이 우상은
일단 경제와 연결이 되어 있을 겁니다. 관행이 있을 것이고 커넥션이 있을 것이고 이벤트가 있을 것입니다. 무슨 계약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요. 하루아침에 그 모든 것을 끊어내려고 할 때 엄청난 반발과 저항이 있을 것입니다. 내 이익을 포기해야 될 거예요. 불이익을 감수해야 될 거예요. 오해와 비난 당연할 거예요. 어린 왕으로서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통령이 새로 정권을 이양받아도 이미 진행 중인 정책에 대해서 손을 대는 게 많은 저항을 불러일으키죠. 바꾸라고 세워놨더니 왜 안 바꾸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 새로 되었다고 막 바꾸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저항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네, 사람이 일을 하는 것인데 마음 맞는 사람 세우려고 하니까 아직 자기 그 임기가 많이 남은 사람들이 다 박혀 있어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정책 하나를 새롭게 해보려고 해도 거미줄처럼 그 모든 이해관계들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울의 부동산 정책, 그것은 부동산 하나만 관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교통과 무슨 교육과 다른 많은 것들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어느 날 대통령이 갑자기 사람들을 막 기자들을 다 모아놓고 지금 이 시간부로 금융실명제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있었던 일인데 막 난리가 났어요. 막 난리가 났죠. 금융실명제 시작한 날. 그날 저녁부터 지금부터 시작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땅에 그 땅 밑에 있던 지하의 검은 돈들이 다 자기 이름 달고 나왔어야 됐기 때문에 하여튼 제1금융계, 2금융계, 뭐 3금융계까지 하여튼 난리가 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경제학과 뭐 무역학과 이제 그런 상과에 있어가지고 교수님들 그 얘기를 많이 하시고 그런 기억이 나요. 하여튼 혼란이 있단 말이죠. 뭔가 손대는 게 쉽지 않아요. 이 아사가 30년 넘은 이 우상 문화를 척결하겠다고 할 때 반발하거나 아주 대항하거나 회유하거나 뭐 이런 일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앴다. 단순하게 접근해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가? 그렇지 않다면 끊어내자. 이렇게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아사는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냈습니다. 남색하는 자들은 동성 성행위를 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남자들끼리 우정을 나누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여자들끼리 함께 모여서 차 마시고 이야기하고 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우정은 충분히 장려되고 충분히 기꺼이 나눌 수 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라는 그 말 자체에 트릭이 있는 겁니다. 같은 성별을 사랑할 수 없습니까? 사랑이란 단어부터 다시 정의해야죠. 다윗과 요나단 서로 생명을 걸고 사랑했습니다. 동성 간에 그런 멋진 우정의 사랑도 있는 것입니다. 남색이란 단어는 그런 수준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쾌락을 말하는 것입니다. 감정의 교류도 없습니다. 서로 이해하는 마음, 희생하는 마음, 나를 내어주는 마음,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그런 마음 없습니다. 그냥 오직 감각과 쾌락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질서를 깨뜨린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의 근본을 깨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것을 가증히 여기셨습니다. 그 행위에 상당한 보응이 있을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에이즈는 말할 것도 없고 요즘 매스컴을 타고 있는 원숭이 두창 이거 다 남성 동성 성행위의 결과입니다. 왜 매스컴 이것을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남색하는 문화는 소돔과 고모라 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아니 그 이전에 인류의 타락의 그 모든 인류의 타락의 기점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질서를 다 뒤집어 엎는 것이 그의 전략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가정을 파괴하고 남자와 여자 사이에 세운 소중한 그 관계를 역행하는 그 일을 반드시 시도할 것입니다. 동성 성행위의 문화가 이미 성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제거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옳지 않으면 제거하는 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아사 왕은 남색하는 자들을 다 죽인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쫓아내었습니다.
모세 시대 때는 좀 달라요. 그때는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종교와 이 모든 것이 다 일치된 사회였기 때문에, 그리고 다닥다닥 붙어 사는 사회였기 때문에, 그 죄악의 파급력이 너무나 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한 백성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하여 남색하는 자가 있으면 죽이라 그랬어요. 그 모세 시대를 지금 적용할 수는 없죠. 아사왕 때만 해도 못 죽이고 쫓아냈어요. 지금은 어떻게 해요? 쫓아내지도 못해요. 그냥 정책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강력하게 금지해야 된다고 표현하는 일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고 가만히 내버려두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안 되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가정의 가치가 무너지고 다음 세대가 다 망가진다라고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악을 내가 다 제거할 수는 없지만 나한테 맡겨준 구역 안에서는 우리가 분명한 소리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을 지켜야 하는 하나님 백성들의 마땅한 사명입니다. 세 번째는 이 아사가 태후 마아가를 폐위하고 축출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숭상하던 그 가증스러운 아세라상을 찍어서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태웠습니다. 여러분, 할머니를 폐위하는 게 쉬웠을까요? 그 당시에 이방 문화가 편만에 있었다면 그 모든 그 이방의 그 우상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은 이 태후 마아가가 데모 역할을 했을 겁니다. 따르는 사람도 많았을 것이고요. 팬덤이 형성되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수직적인 위계 질서가 강력했던 그 고대 사회에서 손주가 할머니를 폐위하는 것은 그 내부 사정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많은 오해와 반발을 불러일으켰을 것입니다. 아사가 태후 마아가를 폐위한 날, 그 다음날 조간신문 헤드라인에 어떤 게 걸렸겠습니까? 천하의 폐륜하다, 근본도 없다, 어른도 모른다, 얼마나 공격을 받았겠습니까? 그 모든 오해와 공격을 다 감수하고 이 아사는 이 나라의 모든 우상의 그 근원에 마아가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가차없이 태후 마아가를 폐위합니다. 여왕벌이 죽으니까 우상 숭배가 급속히 사그러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마아가가 섬기던 그 유명한 아세라상을 공개적으로 찍어서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태우는 그런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그 장면을 보는 모든 사람들, 그 소문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경각심을 갖기 시작했을 겁니다. 젊은 아사왕이 태후 마아가를 가차없이 폐위시키고 애지중지하는 그 아세라상을 찍어버리고 불태워버렸대 하는 그 소식이 막 일파만파 퍼져나갔을 것입니다. 왕들이 계속 바뀌어도 4대를 거쳐서 이 왕궁에서 우상 문화의 그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던 마아가가 축출되자 유다가 영적으로 리셋되기 시작합니다. 윗대에서 하지 못했던 일을 그 어린 젊은 아사가 드디어 해냈던 것입니다. 아사, 이름값 한 것 같습니다. 아사. 유대가 무너지고 있는 그 이유를 발견하고 그 핵심 원인을 알아낸 다음에 그 원인자가 태후 마아가인 것을 확인하고 담대하게 태후를 폐위시킨 것입니다. 이 정도 과감한 결단이 있을 때 뭔가 대단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위대한 일을 결심하지도 않고 위대한 일을 시도도 하지 않는데 위대한 일이 이루어지는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들면 믿음으로 주여 아멘 하고 발걸음을 내디디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동행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역대기 사가가 오늘 본문에서 아사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첫째로 이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 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일생을 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너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였구나 이렇게 칭찬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마음에 떠올려 보세요. 이게 가능한 것 같아요? 불가능한 것 같아요? 이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게 겸손한 게 아니에요. 그게 교만한 겁니다.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겸손한 것입니다.
여러분, 발상을 분명히 전환해야 돼요. 사탄은 우리에게 마치 기독교 신앙을 율법 종교처럼 막 해가지고 네가 감히 어떻게 이렇게 우리를 계속해서 찌그러뜨리고, 절대 너는 의로울 수 없는 존재야, 너는 천국에 합당치 않아, 이런 말을 계속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의로 천국 가려고 그러면 우리는 다 돌을 닦아서 부처가 되어가지고 자력 구원을 해야 돼요.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율법 종교도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율법을 다 지킴으로 구원받았던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덮여져서 구원받았던 거예요. 제사를 기가 막히게 드림으로써 구원받았던 게 아니고요, 그 제사에서 드려진 희생제물, 그 죽음과 그 흠없는 어린 양의 죽음과 그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상징하고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다 소급해서 그 믿음 가운데 나왔던 사람들을 구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불가능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일평생 아슬아슬하게 살다 왔구나, 일평생 그럭저럭 지냈구나, 이런 표현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면 만족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네가 내 앞에서 온전했구나 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한 자로, 온전한 자로, 당신의 자녀로 품어주시겠구나, 그 믿음으로 우리가 앞으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뭘요? 제가 천국에 어떻게 해요? 이거는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앞으로 절대로 그런 홀이라도 그런 마음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사가 일평생 여호와 앞에서 온전했다라고 평가받은 것은 그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노력과 능력과 경험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미 다 해놓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지속적으로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온전하다라고 평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하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참으로 온전한 성도로 인정받으시는 귀하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열왕기의 그 모든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이었습니다. 다윗의 길을 따랐냐,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냐 하는 것이죠. 이 다윗은 모세의 신명기법을 신실하게 따르고자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윗이 완벽하게 율법을 성취했습니까? 그렇게 보면 다윗도 유혹을 받았고요, 시기와 질투도 있었고요, 분노도 있었고요, 실수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정직하게 고백하고 또 돌이키고 다시 회복하는 그런 과정들을 신실하게 밟았던 거죠. 한 점 흠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때마다 성령께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다시 씻어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심을 그가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길을 따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조차도 그 폐륜의 그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때라도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그 찬양으로 그 회개의 고백을 하며 엎드릴 때에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아사는 30년을 걸쳐서 이 유다에 깔아놓은 그 우상 문화에 주목하지 않고 직접 뵙지도 못했던 고조 할아버지 그 다윗의 길을 흠모하며 다윗을 닮고자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30년의 치욕스러운 우상 문화를 다 제거해 주시고 다시 한번 거룩한 성전의 문화로, 다시 한번 예배의 문화로, 신명기법이 지켜지는 그 문화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 어려운 일을 젊은 아사가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담대하게, 과감하게 개혁을 실행해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못하겠다고 하면 못할 이유가 100가지가 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고민하다가 과감하게 개혁하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개혁에 대한 생각은 있는데, 개혁에 대한 소망도 있는데,
그냥 주저하고 우물쭈물하고 있으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 있으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믿음도 있고 천국에 대한 확신도 있는데 그 믿음을 표현하고 그 천국을 소개하는 데에 주저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저는 믿음이 없어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 사랑이 없어서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소망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마음을 먹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마음만 먹고 의탁하면 이전에 못했던 일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있는 믿음, 소망, 사랑이 성령께 의탁드릴 때 성령께서 불을 당겨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읽으시는 것보다 더 읽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다고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기도의 자리에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먹고 결단하고 실행하시면 됩니다. 대단한 무슨 신학적인 무슨 정리가 또 필요한 게 아니에요. 다 아신다니까요. 하면 됩니다. 여러분 안 해서 그래요. 하면 됩니다. 우리가 애들한테 해봐 이렇게 하면 돼. 그런 말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는 안 해봐. 우리는 생각이 많아. 막 복잡해. 그냥 주저해요. 그냥 하나님께서 해봐 내가 붙잡아 줄게. 해봐 근데 계속 생각이 많아. 아주 복잡해. 108번뇌가 우리한테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하면 됩니다. 여러분 하면 돼요. 예전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종이만 보면 이게 종이를 찢는 사람이 있어요. 종이만 보면 그냥 종이만 보면 찢고 싶고 견딜 수 없는 그런 회로가 있어가지고 종이만 보면 계속 찢는 거예요. 계속 하루 종일 찢어. 그래서 부모가 너무너무 엄마가 걱정이 돼가지고 애를 데리고 교육학적으로 뭐 상담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뭐 의학적으로 별의별 상담사를 별의별 전문가를 다 만났는데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종이만 보면 찢고 싶으면 미치겠다면 계속 찢어요. 그러다가 어느 저명한 정신과 의사를 만났어요. 그 선생님 앞에서도 종이를 찢으려고 손을 꼼지락 하고 있는데 그 선생님이 그 아이 눈을 똑바로 보고 한마디 했어요. 종이 찢지 마! 그리고 안 찢었대요. 그날부터 안 찢었답니다. 대단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찢지 마! 라는 명령에 아멘 하고 안 찢으면 되는 건데 그걸 안 하고 생각이 많아. 과거의 경험, 찢었던 경험, 찢었을 때 그 소리에 그 쾌감, 뭐 계속 그 감각, 그걸 계속 생각하면서 나는 이걸 안 하면 못 살 것 같은데 하지 마! 그래가지고 안 해보니까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과감하게 여러분 생각하고 결단하고 의지하고 해서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해보세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2002년에 제가 결혼할 무렵에 대장금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죠. 제가 정말 나오는 시간 기다려가지고 그때는 인터넷도 제대로 안 되니까 항상 그 나오는 본방사수하면서 봤던 기억이 있는데 그 이후로 연속 드라마를 챙겨본 적이 거의 없는데요. 몇 달 전에 친구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고 있는데 그걸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데 꼭 좀 보라고. 뭔가 좀 위로가 되고 힐링 드라마라고. 그래서 기다렸더니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 회마다 챙겨봤어요. 2화 보고 와 3화 4화 와 5화 6화 한 달을 봤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 우영우 드라마의 내용도 기억나고 표정도 기억나고 대사도 기억나고 막 기억나는 거예요. 막 기억이 나요. 그리고 제가 주일을 간절히 기다리는데 또 우영우 하는 날을 기다려. 제가 성경이 기억나고 설교가 기억나는데 우영우 대사가 막 기억나. 자꾸 헷갈려 막. 그래가지고 더 이상 안 보기로 했습니다. 이번 주에 끝났다는데 제가 다 보고 나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2달 전에 안 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2달 전이면 최고로 치고 올라갈 때였거든요. 그때 딱 안 보기가 쉬울까? 안 봐보자. 이거 봤기 때문에 계속 봐야 되는 것도 아니고 뭐 보는 게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이거를 봤기 때문에 못 끊는다는 게 삶의 많은 패턴 가운데 내가 해왔던 거는 계속 해야 되고 했던 거 안 하기가 너무너무 어렵다라고 변명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거절해보고 싶었어요. 한번 대항해보고 싶었어요. 2달 보고 뒤에 2달 안 봤으니까 안 봐버렸어. 그냥 안 봐줬어요. 여러분 이것이 어떤 것이든 내 신앙생활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그냥 끊을 수 있어야 돼요. 이건 아주 작은 거지만 아사가 뭔가를 끊는 거, 우상을 끊고 태우를 폐위시키고
남색하는 자를 쫓아내고, 이게 쉽지 않았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뭐 국무총리가 남색할 수도 있고 말이죠, 비서실장이 할 수도 있는데 쫓아내고, 이게 안 쉬워. 내 측근이 막 이러고 있으면은 막 법을 막 바꿔가지고라도 막 붙들고 주고 싶은 게 인간이거든요. 법을 계속 바꿔. 왜 법을 바꿔요? 사람이 법에 맞춰야지. 그 사람 맞춰서 법을 계속 바꿔. 나중에 법이 다 누더기 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이 그러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삶에 끊어내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정리해야 될 것, 결단해야 될 것 뭐가 있습니까? 과감하게 한번 생각해보고 결단하고 한번 끊어보세요. 가만히 놔두면 우물쭈물하는 사이에 3대가 가는 거예요. 솔로몬 후반기부터 로보암, 아비암까지 3대가 그냥 30년이 막 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아사한테 저 걷어오니까 그 아버지, 할아버지가 못했던 거 이 젊은 아사가 아싸 하면서 그냥 하는 겁니다. 이렇게. 내 대해서 끊어야 됩니다. 아사왕처럼 과감한 결단으로 우리의 삶의 거룩이 회복되고 우리 공동체의 놀라운 믿음의 이야기들이 증거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젊은 아사왕을 통하여 그 뿌리 깊은 우상의 문화를 척결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거룩을 결단하며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힘찬 전진을 했던 그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미 많은 우상의 문화들이 들어와 있고 우리가 그 도시 문화 가운데 그 제국의 문화 한복판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바빌론 포로 가운데 있었던 백성들이 들었던 이 말씀이 오늘날 바빌론 제국 같은 이 세속의 문화 한복판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거룩을 향하여 전진할 수 있고 모든 우상들을 우리 안에 제거할 수 있는 그 믿음, 그 동력을 제공해 줄 수 있게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이 들렸사오니 반응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주여 결단하게 하시고 용기 있게 나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거룩의 능력이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그 멋진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아름다운 사건의 주역들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